오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시키면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면 될 텐데 꼭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했을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버리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리면 다시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 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하나님은요 100배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번제물로 기꺼이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다시 회복해 주잖아요. 이게 순종의 하나님, 순종.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의 신앙이고요, 변화와 성숙의 신앙이 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의 그 신앙을 성령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야곱이 거쳐간 장소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거쳐간 장소를 이제 몇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통영이 브엘세바예요. 통영이 브엘세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베델.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축복받는 장소입니다. 하란. 따라서 합시다. 하란. 그다음에 약복강. 그다음에 세겜. 이 5 장소가 중요해요. 이 5 장소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도 이 장소를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는 뭐냐 하면, 브엘세바는 야곱이 출생한 장소입니다. 출생한 장소, 태어난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은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야곱은 그냥 독립적이지 못한 채 그냥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그런 신세예요. 부모님이 들려준 믿음이 제일이었고, 부모님이 독촉하면 따라서 하고,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태신앙 정도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믿음이 어때요? 좋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까? 습관적이 많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태어나서 그냥 부모의 억압과
독촉과 요구와 등살에 이끌려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브엘세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해서 오면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빌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장자가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 이야기를 리브가 엄마가 들었어요. 그러고는 얼른 야곱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네가 빨리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 고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빨리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랬어요. 자, 그때 야곱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고 가요, 아니면은 못 간다 그래요. 이거 못 간다고 아주 그냥 막 약해가지고 그냥 못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그 야곱을 결국 설득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한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없는 거죠. 담대함이 없는 거죠. 저는 성경에 보면 축복받는 사람이요, 저절로 축복받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축복을 거의 다 쟁취하는 겁니다. 쟁취.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염소를 잡아온 가지고 고기하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야곱의 손목과 이 목에 그 염소 털을 들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야곱이 별미를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음성은 뭐라 그러죠? 야곱이다마는 에서라고 하니까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음성이 야곱인데 너 일로 와보자 한번 검사해보자 할 텐데 복을 빌어줘야 안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브엘세바에서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겨우 마지 못해서 이끌려가는 독립심이 없고 자립심이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은요, 부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하라 그래도 성령 체험은 부모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타인의 하나님으로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홀로 되게 만든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을 홀로 광야로 내보내는 게 뭐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다 그랬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게 이제 야곱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떠나야 되고 무엇인가를 하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갈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품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품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부모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데 이제 베델 광야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일생 처음으로 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엄마가 다 해줬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는 것까지도 엄마가 다 해줬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누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이 뭐냐? 홀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홀로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요,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요, 마흔이 돼도 솔직히 말해서 어린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떨어뜨려 봐야 돼요. 떨어뜨려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요, 참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칭찬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잘해.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부모님 품 딱 떠나가지고 내가 창원에 딱 오니까요, 이제는 내 세상이야, 내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뭐 힘들면 막 그냥 교회 성가대 안 해도 되고 뭐 교사 안 해도 되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그냥 뭐 시간 땡 하면 교회 가가지고 참석하고, 축도 땡 하면 집에 오고, 오후 찬양 예배 뭐 잘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광야가 오더라고. 내 삶에 광야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 광야에 와서 이제는 밤이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돌베개하고 그날 잠을 잡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브엘세바를 떠나 야곱이 하란을 가기 위해서 베델에 왔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너무 참 날로 발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전부 다 청년들 같아요. 우리. 몇 세였을까요? 여러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자, 70세가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70세. 대충 77세를 잡습니다. 77세요. 아니, 야곱이 몇 살에 죽습니까? 147세에 죽어요. 그러면은 70 같으면 거의 절반이요, 절반. 요 사이 90세 시대 같으면 45살이요. 45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엄마의 치마 밑에 있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밥을 해주고 떠먹여 줘야 먹는 그런 오늘 나이로 45세요. 근데 모처럼 만에 부모 떠나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다가 그날 처음으로 광야에 하룻밤을 혼자 돌비게하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닥다리가 자기와 연결이 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 야곱은 그때 부모님이 자기의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발행했다 그래서 발행했다. 이 발행했다는 것이 출발했다는 말이 아니요,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날아갔다는 말. 지금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천근만근 되는 발걸음으로 갔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베델에서 성령 체험 딱 하니까 이제는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나는 창원에서 이 야곱의 베델을 체험했단 말이죠. 김해무척 선교단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발에 스프링을 달은 것 같아요. 뛰면은 풍풍 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창원에서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오늘의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또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광야 따라서 다 미드발. 무슨 발요? 미드발이라요. 미드발. 이 미드발인데 말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뜨발이에요. 뜨발. 뜨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광야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부모 밑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부모님의 음성만 들려요. 근데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떠발.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내보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뒤에서, 하나님, 내 자녀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부모를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새 출발이 시작되는데 인생을 날아가듯이 발행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첫째로 뭐냐,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장가. 여러분들, 성령 만나면 장가 가는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성령 충만 받고 장가 가야지, 시집 가고 장가 가야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은 이혼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이 하란 가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얻어요.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장차 이스라엘의 뭐예요?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번성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정합니다. 얼룩무늬가 저 것이 되고 흰둥이는 다 외삼촌이 가지세요 그랬어요. 얼룩무늬는 100마리에 한 마리, 200마리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돌연변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번성케 하니까 태어나는 게 전부 다 얼룩무늬예요. 흰둥이가 그냥 돌연변이로 가끔씩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바꾸자. 네가 흰둥이 가지고 내가 얼룩무늬 가질게. 약속을 바꾸면 그날부터 또 얼룩무늬가 뭐예요? 더 그냥 흰둥이가 더 많이 태어나고, 이걸 외삼촌 라반이 몇 번을 바꾸냐? 10번을 바꿔요. 10번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았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란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아요. 롯의 소돔 성과 같은 곳이 야곱의 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외삼촌 라반이 떠난 걸 알고 야곱을 추격해 오잖아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돌아가야 된다,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어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어디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13절 말씀. 나는 어디 하나님이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자라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란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군데 지역 가운데 어디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베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장소가 있으세요? 어디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어요? 통영? 여기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장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주셨고 너에게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을 실천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그것이 너의 출생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브엘세바예요. 거기는 육의 출생지요.
육의 출생지가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출생지가 중요한 거예요. 베델에서 영적인 출생지입니다.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그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약복강에 와가지고 이 야곱은 놀라운 또 다른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애타게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복강변에서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약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혼탁하다, 흐리다,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진흙탕이다. 약복 강물이 진흙탕같이 흐릅니다. 인생이 그랬는데 거기서 이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은 맨 처음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씨름. 근데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와 겨루어가지고 져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새려고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로 떠나게 하라. 놔라는 거예요. 놔라. 내가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밤이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낮이 밝아서 야곱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달라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말해달라는 것은 하란의 풍습입니다. 하란의 풍습은 뭐냐 하면은 신들을 내가 섬기면 신들의 이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빌어요. 뭐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스다롯이여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이름을 내게 대주면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을 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나는 이름을 부르고 복을 비는 이방신하고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되면서 끝까지 보여잡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도뼈를 위골시켜서라도 그를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너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요,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기질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야곱이 형 에서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에서의 축복은 자기가 받았잖아요. 하란에서 외삼촌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약복강 건너고 난 뒤에 에서가 죽이려고 오지만 에서 또 역시 이겨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야곱이 절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약복강을 건너게 되죠. 다시 말해서 놀라운 성령 부르짖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르짖음.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뭐 창원에서 내가 뭐 하여튼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는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솔직히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참 뭐 저 간증 들은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몰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더니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피가.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 좀 주세요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 달라는 소리를 말을 못하고 이 소리 했어요. 나는 그때 내 목 다 버린 줄 알았어요. 내 목 다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내 목을 터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 음성 들어보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또 더 뒤에 또 비웃는다 또. 저는 설교를 세게 해가지고 목 쉰 적은 없어요. 감기가 와서 목은 쉰 적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트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이요, 그때는 여자 음성.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처음 만나고 난 뒤에 다 좋은데 음성이 그게 뭐냐는 거야. 여자같이. 함선생님요,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이 여자 소리같이. 그런데요, 그거 가서 그리고 난 뒤에 음성이 서서히 바뀌는데 음성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180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 원수 마귀가 우습게 보는데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가니까 사단 원수 마귀가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복강의 부르짖음의 능력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란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약복강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 통영지역에 와보니 솔직히 약복강의 하나님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부엘세바의 하나님은 확실해. 내가 보니까 막 이게 하여튼 역사와 전통이 있어가지고. 근데 베델의 하나님도 사실 별로 좀 없어.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 놓으면요, 자식들 다 버려놔도 하나님이 다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겜을 향해서 갑니다. 세겜을 향해서 가는데 숫꽃이라는 곳에 가요. 이 숫꽃, 따라서 숫꽃, 이 야곱이 숫꽃이라고 가는데 세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풀밭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원, 목장지. 그러니까 이 풀밭에 오니까 야곱이 소떼와 양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 정착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엘로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33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 엘렐로해 이스라엘. 이거는 뭐냐면은 엘렐로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을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쌓으라 그랬어요? 숫곳에서 쌓으라 그랬어요? 베델에 가서 쌓아야지. 근데 숫곳에서 쌓는 거야. 그 숫곳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33장 17절. 자, 숫곳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가 나오고 난 뒤에는 전부 다 잘못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그 뒤에 축복이 나오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 하시더라? 숫곳이라 불렀더라. 세겜인데 숫곳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마지막 잘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었어요. 베델을 안 가고 베델의 하나님 앞에 가서 단을 쌓지 않고 이 기름진 땅 여기서 가축 지으면서 여기서 편리하게 나를 위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지막 때립니다. 딸 디나를 때리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야곱이 큰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우리와 결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나를 너무너무 공경에 빠뜨린다. 주위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을 쳐들어오면 야곱은 전멸당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야곱이 사는 거죠.
그때서야 드디어 야곱은 내 딸 디나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을 다 모으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을 마지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뭐요?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백성의 총회, 왕들.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되는 역사가 이 베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야곱이 체험한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야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